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의 근원에는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짓는 죄도 많이 있지만 원죄, 아담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반역해왔던 그 죄의 결과 혹은 영향력으로 지속적으로 오염되어서 생긴 죄들의 문제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전염병, 사회의 극심한 혼란, 그동안 우리가 가치관으로 갖고 있었던 가치관을 뒤엎는 그러한 사회의 새로운 질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그 근원에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도 그 원인이 무언가 인간의 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상을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앞에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 전염병, 전쟁 이런 등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죄의 문제가 깊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또 다른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속죄의 길도 열려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속죄의 길을 다루는 책이라 이렇게 정의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에 잘못을 범하면 우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미안해해야 하며, 스스로 깊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잘못을 시인하며,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보상을 하며,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는 교정의 과정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는 속죄가 다 된 것이 아니죠. 나의 죄로 인한 많은 오염의 결과들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속죄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속죄의 길의 절정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속죄의 핵심이 되는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구약의 레위기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모든 속죄의 절정이 되는가라는 기본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특별히 레위기가 다루고 있는 그 속죄 중의 핵심이 5가지의 제사이고, 또 그 중 핵심이 오늘 다루게 될 5가지 제사 중에서도 속죄제에 해당한다. 이 기본 과정을 우리는 이해함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정적인 속죄의 길이 되며, 또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것인가, 이 원리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다뤘던 5개의 제사를 한번 같이 되새김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5개의 제사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속죄제, 속건죄. 이 5개 제사를 사실은 크게 보면은 3개의 제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는 하나의 묶여져 있는 제사로 볼 수 있습니다. 번제가 우리를 헌신하면서 제물을, 고기를 태워드리는 제사라면, 소제는 곡식을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쉽게 고기와 밥이 세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머릿속에 제일 쉽게 정리가 됩니다. 화목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제사이고요. 속죄제와 속건제 또한 쌍둥이 제사죠. 속죄제는 잘못을 했을 때, 속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일어나는 제사이죠. 그래서 크게 제사의 정신을 살펴볼 때에는 3가지 제사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속죄제의 정신,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 이미 속죄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었는데, 우리는 구약에 있는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 삶 속으로 옮겨와야 될 것인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속죄제의 어휘는 끝내다라는 뜻입니다. 끝내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끝내다, 이런 의미 분명히 있고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끝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은 죄, 그리고 죄의 효과를
지워버리다, 이런 의미에서 끝내다라고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손상되지 않는 모습으로 받아서 우리 삶의 즐거움으로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 한번 다시 이 속죄제의 깊은 의미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레위기 전체를 대표하는 이 그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내산 그림인데, 시내산 있고요, 꼭대기가 구름으로 쫙 덮였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도록 막는 차단막이기도 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영적인 성소, 이렇게 이 그림이 보여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출애굽기 그 끝부분에서부터 성막을 짓기 시작하고, 성막이 완성돼서 이제 지상에 하나님의 처소가 이루어졌다. 이 그림은 우리가 잘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성막의 의미가 뭐냐면, 성막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신 곳이 정해졌는데 그곳이 성막이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열렸다, 소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잔치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가 이 땅에 생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는 우리의 죄를 지우는 거죠. 우리의 죄를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속죄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고 끝내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다시 유지되어서 그 관계를 계속 가져나가는 것, 이것이 속죄의 궁극적인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속죄 제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속죄의 일을 다 완성하신 후에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속죄제의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까 요약해 보면, 그것은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다시 이어가는 이 과정이 속죄제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돌이키는 거죠. 단순히 돌이킬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는 과정, 이 과정이 속죄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신이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저는 속죄제의 정신을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가 살리는 방법은 진정한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현의 가족들이 회개의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회개의 원리를 몇 가지로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찾아봐서 우리 삶 속에 한번 쭉 정돈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속죄 제사를 통해서 먼저 살펴볼 회개의 원리는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는 겁니다. 모든 제사가 그랬듯이 속죄 제사에 드려지는 이 제물은 더 흠이 없어야 됩니다. 더 철저히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해야 되는 것이죠. 왜? 나 대신, 나를 위하여 나 대신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나를 드림에 있어서 흠이 없는 제물을 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제사법 중에 이제 공통적인 제물을 드리는 방법인데, 제물이 선정이 됩니다. 이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이제 가져오는 거죠. 제사자가 가져오면 제사장이 흠이 있나 없는가를 쭉 검사해봐요. 그래서 흠이 있으면 일단 흠결 안 되는 겁니다.
흠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이다 해갖고 고르반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약성경에도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약성경에 나오는 고르반은 적용된 의미이고 원래 제사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갈 만한 흠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고르반 되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 되는 겁니다. 저는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7절 되어 있는데 한번 27절을 우리 신중하게 의미를 놓치지 말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평민이 드리는 속죄죄입니다. 레위기 4장 성경 전체를 좀 한번 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4장을 보면 4종류의 제사자가 기록이 됩니다. 평민은 가장 등급이 아래, 그러니까 죄질이 약한 사람들이 평민이고요. 4장의 속죄제 드리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먼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3절,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가 있고요. 가장 죄질이 큽니다. 뒤로 조금 이동하시면 13절에 온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가 있는데 이게 두 번째 죄절입니다. 이때에는 누가 제물을 잡냐면 제물에 안수하는 것 기억나시죠? 지난 번제 때 우리 아마 처음 이 말씀에 접하신 분들이 있을 테인데, 제사자가 안수하고 제사자가 제물을 잡는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자는 누가 되냐면 장로가 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수송아지를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큰 죄질이고요. 세 번째 큰 죄질은 22장에 가면 족장이 잘못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이고요. 오늘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27절은 평민이 드리는 속죄제. 본질은 같은데 드리는 절차가 조금씩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내가 제사자가 돼서 제사자가 안수를 하고, 이때 안수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죄가 전가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제물과 동일합니다. 대체되는 거죠.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에 이제 그 제물을 죽이는 장면이죠. 이때 자기가 죽는 겁니다. 각을 뜨고, 보통은 4덩어리로 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장 다 씻어내고 정성스럽게 이 제단에 올리게 되면 그때 그 불에 의해서 제물이 타지는 거죠. 특별히 기름은 하나님 것이다. 기름의 그 향기로운 것이 하나님의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마음을 누그러뜨린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죄 번제 모든 제사의 원리가 되는데, 여러분, 속죄제에 있어서는 이 모든 정신들이 더 간절하고 더 흠결 없이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당시의 제사는 규정에 맞게 제사가 다 드려졌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규정에 맞게 드리는 제사는 기본이고요. 그 기본 위에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하실까 안 용서하실까를 따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 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얼만큼 제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는가, 얼만큼 자기 자신을 제물과 대체시켰는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 정성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제사자는 자신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절차로서 제물을 흠결 없이 하나님께 올리는 일을 드렸다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1700년 초기에 태어나셔서 1758년, 그러니까 18세기 분이고요.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던 미국을 가장 대표하는 신학자요, 또 목회자요, 신학 교육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분이 쓴 책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성도들이 한번 읽기를 권하는 책 중에 하나가 점검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1700년대, 그러니까 18세기 사람답게 굉장히 우리의 고전적인, 우리 선배님들이 했던 신앙,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자신이 매일 점검해야 될 점검문 70개를 만들고 그것을 철저하게 점검하며 살았다, 그런 얘기, 그 중심, 그런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소개하는 책이 점검이고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점검하며 살면 좋겠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사실은 아주 크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사역하던 1700년도 초기에 미국에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 대부흥이 영향을 거듭하면서 이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을 했고, 약 100년 뒤에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을 했고, 그 선교에 헌신했던 무리 중에 끝자락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왔던 소위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영향을 준 분입니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자기 성찰을 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제를 우리 삶 속에 효율적으로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속죄의 방법을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우리가 가진 신앙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준 선물 중에 선물이 속죄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속죄제의 정신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실천해야 될 속죄제의 정신이 회개를 철저히 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꼼꼼하게 돌아보아서 어떤 부분에 흠결이 없는지를 주 앞에 생각해보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속죄제의 정신이 이 시대에 우리 안에서 사는 것, 받고 얘기하면 갈보리 십자가 예수의 정신이 우리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것, 이 시대의 수많은 혼란과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그것을 일으킨 문제인 죄의 뿌리를 해결하는 문제라면 속죄제의 정신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회개의 중요한 원리는 조금 충격적인 부분이 되는데, 구약의 속죄 제사는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속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의로 짓지 아니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의로 지은, 그것도 내가 생각할 때 죄질이 아주 고약한 이런 것들만 속죄 제사를 드리면 된다, 덩치가 크니까 한 번에 몰아서 지은 죄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속죄제의 원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죄제 원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27절, 아까 우리가 눈여겨보았는데 그래도 놓쳤을 것 같아요. 27절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무엇?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되었는데, 고의적으로 범하여 허물이 된 게 아니라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되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그럼 질문이 옵니다. 고의로 범한 자는 어떻게 속죄제를 드립니까? 답, 드릴 길이 없습니다. 고의로 범한 죄는 그냥 죽는 겁니다. 이걸 구약적 용어로 하나님이 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치신다. 그냥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반역이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건 속죄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속죄 제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그건 그냥 죽으라고 내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할 수 있는 인간의 최선의 방법은 구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러지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엎드러지면 혹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봐주셔서 혹 용서해 주셔서 그때 속죄 제사를 한번 네 정성껏 한번 드려봐라,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냐, 그거 아니란 사실.
부지 중에 지은 죄만 속죄 제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속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지켜야 될, 현재 우리가 지켜야 될 속죄의 정신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면, 이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라면 우리가 잘 인식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은밀한 죄에 대한 속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하실 때 내가 구체적으로 잘못된 아주 죄질이 고약한 것 이거 붙들고 회개한다고 생각하니까 회개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의 죄들은 더 많은 것이 은밀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죄, 죄인 줄도 자기가 잘 찔림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죄들, 이것이 구약 속죄제에 해당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였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내가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드려야 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것은 은밀한 죄에 대한 나쁜 습관에 대한 회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이 문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남 깎아내리는 잘못들, 내가 중심이 된, 내 기분이 중심이 된 수많은 가치 판단들, 교만한 마음들, 나태한 정신들, 음란한 생각들, 무절제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엄밀히 따져야 될 회개의 주요 부분이 된다는 사실이죠. 매일 돌이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까 소개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점검이라는 책의 또 다른 주제는 뭐냐면, 은밀하게 지은 죄를 잘 점검하라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가 은밀하게 지은 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저보단 훨씬 더 경건하게 소개해요. 저는 제 묵상은 나쁜 습관들, 교만, 남 깎아내리는 것, 자기중심적인 것, 나태, 음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봤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뭐가 은밀한 죄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 읽지 않는 것, 특별히 목회자들이 성경 읽지 않는 것, 선교사님들이 성경 읽지 않는 것, 교회 장로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은밀한 죄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은밀하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고 있는 부적절한 관계들,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모습들, 음란한 생각과 환경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은밀하게 붙잡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은밀한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회개에 또 다른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내가 구체적으로 지은 잘못에 대한 회개, 그저 막연히 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한 회개, 막연히 교회가 약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회개, 이런 막연한 회개가 아니라 은밀하게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엄밀한 점검과 그것을 주님 앞에 정리하는 회개가 속죄제 정신에 맞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속죄제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 원리는, 죄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나를 망가뜨리고 오염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오염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단을 오염시켰다라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구별해보고 다음 주에 다루게 될 화목제하고도 구별해보게 되면, 속죄제는 피를 사용한 제사입니다. 모든 제물의 제사는 피가 흐르는데
화목제와 번제의 경우에는 이 피를 그렇게 예민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속죄제의 경우에만 피를 예민하게 다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이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암염소를 잡는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더 죄질이 고약한 경우, 그러니까 제사장, 백성, 대표자들의 족장들의 죄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제물을 드려야 되고요. 이 암염소를 드리는 것은 가장 낮은 제물입니다. 29절 그 속죄제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살펴본 것이고요. 자, 30절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아놓고. 자, 피를 받았습니다. 제물을 잡는 것은 제사자가 잡았고요. 죽이는 것 제사자가 죽습니다. 피가 흐를 때 그 피를 누군가 받습니다. 그 받아놓은 피 중에 일부만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어디에?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버리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그 당시에 있는 성막, 성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요, 이게 이스라엘이 움직이다가 진영이 만들어지죠. 진영이 만들어지면 진영 중앙에 항상 성소가 있게 됩니다. 성소는 울타리를 치게 되고요. 멀리서 보시겠지만 그 안에 진짜 이제 진짜 성소가 있죠. 지성소와 내성소가 있는 천막이 보이시죠? 그 앞에 물이 있는 물두멍이라 그런 게 보이고 또 그 앞쪽으로 제단이 보이죠. 이게 번제단입니다. 여기서 제물을 잡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는 여러분 오른쪽 위쪽에 번제단을 이렇게 따로 좀 독립시켜서 보여드려요. 손잡이가 있는 것은 이제 이동식이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해야 되니까 들고 다니던 손잡이가 필요했던 것이고, 번제단에 보셔야 될 것이 네 뿔이 있다. 이걸 좀 보시라고 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커튼을 슬쩍 들켜봤는데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찾아두셨죠?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떡상하고 촛대가 있었고요. 요 부분은 이제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0절 돌아와 보시면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어디에? 번제단에 바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에 바르고. 자, 그런데 앞에 죄질이 조금 더 높은 제사장 혹은 특별히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해서, 우리로 말하면 온 교회가 잘못을 해서, 온 교단이 잘못이 되어서, 온 기독교가 잘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는 훨씬 더 정중하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과정이 매우 비슷한데 다른 점이 나타납니다. 다른 점은 14절로 이동해 보시면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회막 앞에서 잡아다가 15절 그것을 안수하고 잡고 이후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회막 안에 들어가서 그 피의 일부를 휘장 앞에 땅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 어디에 피를 바르냐면 회막 안, 즉 성소, 내성소라고 불리우는 곳 분향단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사진 한번 더,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면요, 분향단 보이시죠? 분향단 앞에 네 뿔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 다 이해 못하셔서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속죄제사에 있어서는 피를 뿔에 바라야 됩니다. 중한 죄를 범하면 안에 들어가서
바르고 덜 중한 죄, 개인의 죄는 밖에서 바르는 차이점이고 효과는 똑같은 겁니다. 뿔에 바르는 겁니다. 몸창 피를 다 뿌려넣죠?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피들은 그냥 쏟아버립니다. 딱 중요한 피만 거기다 바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성이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제단이 오염되어 있는데 오염된 제단을 정성스럽게 닦아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내는 그 마음으로 오염된 제단의 뿔을 피로 닦아내는 과정이 속죄제의 하이라이트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회개의 원리 가운데 배워야 될 또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나의 지은 죄는 성전을 오염시킨다. 나의 지은 죄는 교회의 거룩성을 파괴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뿔에 피를 바르는 그 순간, 이건 제사장만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못합니다. 제사장이 뿔에 피로 그 뿔을 정성스럽게 닦아내는 그 순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 번째 정신은 제단의 뿔에 제물의 피로 풀을 닦아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오염된 것을 닦아내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 자신을 항복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정리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조나단 에드워즈로 돌아갑니다. 점검이라는 책으로 또 돌아갑니다. 이 점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은 은밀한 죄에 대해서 또 다른 영역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은 은밀한 죄의 중요한 영역이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주일과 교회를 거룩하게 못 지키는 것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일과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은밀한 죄인데, 어쩌면 우리의 속죄 가운데 이 부분이 많이 빠져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돌이키며 이제 회복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합니다. 이 시대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거룩한가? 라는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을 수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룩합니다. 영원히 거룩합니다. 교회가 왜 거룩하냐? 신학자들의 답은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거룩성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지, 성도 하나하나가 흠결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교회의 거룩성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회 그리고 예배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노력을 들여야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약의 속죄 제사의 정신과 의미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쳐주는 꼭 필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공동체의 잘못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지 않은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약해지는 일을 우리가 점검해서 그렇게 아니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교회와 예배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회개의 대상인 것이죠. 구약의 속죄 제사가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속죄 제사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반드시 살아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의 속죄 제사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다.
회개 기도를 좀 더 자주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리듯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상세한 자기 점검이 있는 회개, 예배와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은밀한 죄를 돌아보는, 당시에 제사장이 제단 뿔을 정성을 다해서 닦았던 그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을 닦아내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